오늘은 사무엘상 12장, 제목은 사울의 왕권 갱신입니다마는 내용은 사무엘의 은퇴 설교입니다. 1, 2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 사울이 왕이 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이제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사울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해라. 내가 누구 소 빼앗았느냐? 누구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냐? 만일 그리했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왜 이런 말을 사무엘이 할까요? 사무엘은 자기 어떤 체면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사무엘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믿어주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뢰하는 자가 전할 때 그 말이 효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그렇다. 하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이걸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6절 이하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은퇴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회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들어있는 이 불순물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시켜 그들로 하여금 바른 백성들이 되게 하고자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6절에는 구원의 하나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7절에 담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담론이라는 말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고, 이 담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불화자가 2개가 있고 그 옆에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모닥불에 앉아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그런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다.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2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2가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나안 땅, 기업을 주신 은혜,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을 치매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바로 사울이 회개시키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제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블레셋. 역사 속에서 보면 아수르, 바벨론, 암몬, 모압. 자, 이런 대적을 붙여 괴롭게 하셔 10절에 부르짖게 하지요. 이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11절에 여룻바알, 베단,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자, 역사를 보면은 왜 대적에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대적이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대적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7장에 보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회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우레로 블레셋을 하나님이 격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벤네셀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랬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또 하나의 죄를 짓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왕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이제 한 장 뒤로 넘겨서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다가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왕이 구원해 줄까라고 생각하고 왕을 구하는 죄, 바로 이게 사무엘이 회개시키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왕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왕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을 선택하여 세우셨죠. 그래서 13절에 보라, 이제 너희가 택한 왕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14절과 15절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바로 이게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언약을 어기면 그 보호했던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왕은 백성의 인도자입니다. 왕이 범죄하면 백성들이 다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죠. 다윗 시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인 겁니다. 정말 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정말 좋은데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따라가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당부는 정말 하나님의 절렬한 간절한 마음이며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이 징계의 도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이사야가 회개하니 하나님은 아수리의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잠들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만 아니죠. 순종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런데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쾌락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블레셋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아수르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혼란도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하나님만 내 곁에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재물이 넉넉하면 야, 이 정도 재물이 있으면 괜찮겠다. 걱정하겠다. 그렇지 않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겠다 착각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말하지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축복하시죠. 다윗의 장막을 건드릴 수가 없게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임재의 장막,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보배입니다. 그게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주제, 하나님만 경외해라. 쉐마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분만이 참된 보호하시다. 우상을 버려라. 바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영원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16절 이하이버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려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너희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며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십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계절에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나라는 비가 오는 계절은 얼마 되지 않고 비가 안 오는 계절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안 오는 계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레가 내리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깊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만홀히 경홀히 여기며 들린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회개를 촉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며 그들을 회개시켰던 것이죠.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순물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채워지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놀라운 지도자냐?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회개시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회개의 은혜가 더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회개가 있게 되고 1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부셔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 속에는 사탄이 견딜 수 없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슬퍼하는데 속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붕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찰스 피니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자에 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그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회개하는 자들이 주시는 은혜.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이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이게 사무엘의 사역이자 모든 목회자들의 사역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죠.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더라. 승패는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의 운명도 저기 국회에서, 저기 현장 저 휴전선에서, 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개인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은 이 나라도, 우리들의 자손들도, 이 온 나라가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만큼, 기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이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임재의 자리,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도리, 이게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말미암아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 흥하고 높아지게 되지만 이것을 어길 때는 사망과 저주가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 주어야 되지만은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들이 해야 될 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우리도 멈추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21절,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바로 이게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온갖 선하고 복된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